잠언 2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은 자신을 묶는 올무가 된다. 왜 이런 제목으로 정했는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은 악인,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또 죄의 열매가 악인데 그 죄의 현상이 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죄악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만드는데 그 죄악을 범하는 악한 사람들의 삶, 이게 이제 오늘 그런 삶은 스스로 죄를 범해서 악의 열매를 맺어가면 그게 나중에는 자기에게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의 삶,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연약해서 늘 실수를 하지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믿음의 삶을,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결국 그 결론은 뭐냐면 여기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고 또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새해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들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가 즐겁고 노래하고 최후로 승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첫 번째 꼭 생각해야 될 것, 죄는 스스로에게 함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 죄와 악은 스스로에게 함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말 있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그런 말 있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의 열매를 자기가 거두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의 최대 이슈는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회에서는 탄핵을 의결했어요. 3분의 2가 넘어야지만 탄핵을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3분의 2를 넘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국회가 탄핵을 하도록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이게 올바른 건지 아닌지를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때 내란죄다, 이건 내란이다, 이런 그 논리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정말 200명이 넘었어요. 3분의 2가 넘는 바람에 이제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서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의 일을 할 수 없는 손발이 묶인 상태가 되고 지금은 그냥 관저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다, 또 내란 그 다른 그 장관들이나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은 내란의 공범이다, 이렇게 이제 난리를 쳐서 국회가 표결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제 법을 집행하려면 준비 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준비 기일에 가가지고 국회의원 대표로 나온 그 법사위원들을 대신하는 그 변호사가 이번 탄핵 재판에서는 내란죄는 빼고 다른 헌법 위반한 사항만을 가지고 이 탄핵 재판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내란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대통령 밀어내고 이제 조기 대선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이렇게 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경우가 된 거예요. 내란죄가 빠진다고, 그거는 제쳐놓고 탄핵 재판을 하자 그러면 내란이 없었다는 거네. 그러면 탄핵을 한 것이 국회의 의결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재판은 하나마나 그냥 무효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헌법재판이 지금 벌컥 뒤집어졌다. 그래서 그 내란죄를 빼고 탄핵 재판을 하자고 하는 헌재 재판을 받자고 했던 요 아주 기가 막힌 꼼수죠. 기가 막힌 지혜가 결국은 자기 발목을 잡고 자기들이 자충수를 두고 되는 그렇게 경우가 돼버렸다는 거죠. 항상 악은 또 자기 스스로를 얼고매게 만듭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이 그라는 사람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가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다른 사람을 빠뜨리고 다른 사람이 거기 빠지기를 기대했는데 그럼 자기가 어떻게 가다가 풍덩 빠져보니까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죠.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무서운, 죄는 언제나 자기 함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 올무가 되고 자기 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참 유혹이 있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자기 함정이 되는 것.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에스더 왕비로 있을 때 모르드게를 이제 장대에 달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장대를 쳐다볼 때마다 거기에 달려서 이제 처형될 모르드게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자기가 세워놨는데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린 게 아니라 누가 달려요? 하만 스스로 달리죠. 이거예요. 자기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장대를 만들어 놓고 그 장대에 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꾀를 냈는데 그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만 그러나 죄를 지으면 악을 열매로 맺게 되고 죄악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얽매어서 함정,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속에서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의 속성의 첫 번째예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결심들 하시고 또 다짐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결심은 뭐냐면 옛삶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짓던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끊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고 앉아있으면 믿음도 자라나지 않고 믿음의 진보도 없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지은 그 죄의 열매를 자기가 거두면서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이 자기 정수리에 내리게 되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내가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는 그것이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 선한 기쁨과 즐거움, 노래 부르는 삶, 이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죄를 선절해야 되는지, 왜 죄를 끊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죄는 행복을 훔치는 도둑이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5장에 있는 말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죄의 유혹이죠.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 나오죠.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달콤하고 그냥 한번 미끄러지면은 기름에 미끄러지는 것처럼 그냥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달콤하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쑥같이 쓰고 그렇게 미끄럽고 부드러운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에 칼이 날카로운 칼같이 날카롭고 그리고 그 웅덩이에 빠져보니까 그 웅덩이가 어디예요? 스올이다. 사지로 내려가며 스올로 나아갔다. 이 스올이라는 게 지옥입니다. 여기에 빠지게 돼요. 그 결론이 이렇게 쭉 내려가서 처음에는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러나 결국은 그 달콤한 그 안에 쑥과 같이 쓴 것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미끄러져서 내려가다 보니까 수월에 가서 절파닥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자가 문학적으로 표현해 놓았지만 설명하면 그런 것입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시작할 때는 짜릿하죠.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쾌락이다 그렇게 불러요.
저는 마약을 하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마약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 그거 못 이기더라고요. 왜 저렇게 할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수월로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만난 적이 있는 그 분이 유튜브에 나왔어요. 그 마약을 하던 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마약을 하다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언젠가는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의 그 도수를 자꾸 높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쾌락의 도수를 높여가기 위해서.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도가 지나치면 이제 심장이 멎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죽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베이커스필드에서 같이 있던 분인데 이 LA에 와서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은 삶을 그렇게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1년 동안 끊기도 하고 2년 동안 끊기도 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러다가 결국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돼요. 죄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뺏어가고 우리의 기도도 뺏어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뺏어가고 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최종적으로는 지옥에 떨어뜨려서 멸망시키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마귀의 유혹이 그렇게 달콤한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면은 멸망이다. 이게 이제 죄의 결론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 지옥에 끌려가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지금 미끄러져가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 권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성경을 12독을 하면서 말씀이 막 열려가면서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간증을 들었잖아요. 참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 그렇게 풍성한 삶이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져요?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천국에서의 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맛보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 죄와 손절하고 의인의 길을 가라. 믿음의 길을 가라. 왜?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주 이 잠언의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천국에 가면 다 찬양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찬양 맨날 찬양하려면 목도 쉬고 좀 힘들고 지루하지 않을까? 천국에 가서 맨날 찬양만 해? 이렇게 맨 처음에는 어릴 땐 생각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악인의 삶의 결국은 멸망이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다가 그 함정의 끝자락에 가면은 지옥인데 의인의 삶, 믿음의 삶의 결국은 이 잠언의 지혜자가 뭐라고 하냐면 노래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천국에 가면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여기 와 있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영원토록 찬양을 하고 영원토록 감사하고 영원토록 기뻐해도 그 기쁨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찬양한다는 말이 지금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고 그게 미끄럽게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데 그 풍성한 삶의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은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이 삶을 2025년도에는 우리 이 삶을 좀 경험하자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누려야 될 것 꿈만 같은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마쳐야죠.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의 얽어매는 죄를 손절해야 되는 벗어버리고 이게 2025년도에 오늘 잠언 29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아주 소중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오늘 나오죠. 노래하며 기뻐하느니라. 여기 천국이에요. 이거 천국의 삶을 천국에 가기 전에 여기서도 누리는 삶이죠. 이거 이제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전도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의로운 길을 가면서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옥좌, 이 세 번역인데 옥좌라고 번역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 29장 6절의 말씀을 또 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자고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나니, 죄의 유혹은 달콤하고 죄는 우리를 끌고 가는데 결국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삶,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니, 뜬금없이 이 말씀이 나와서 묵상을 하면서 이거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가 거긴 거예요. 맞았구나. 내가 믿었던 것이 바로 제대로 믿고 살았던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 가서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삶으로 여러분 오늘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천국과 맞닿아 있는 그런 즐겁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